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우리가 가졌던 많은 모임들과 만남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듯한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몸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마음의 건강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몸의 질병들은 웬만큼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음의 질병은 더 큰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잘 아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해지면은 자살의 충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의 70%가 자살을 생각하고 10에서 15%는 실제 자살을 시도할 만큼 이것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병으로 받아들이고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심한 우울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영적 거인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총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닥쳤던 3년 6개월의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기도로 해소한 사람, 큰 비를 내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했고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지금 자살의 충동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거장 엘리야에게도 어김없이 영적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큰 전쟁을 치른 후에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최대의 영적 승부처였던 이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들, 그 허탈감들을 엘리야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건 갈멜산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그 달려오는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재충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그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던진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한지라. 엘리야는 분명히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도랑의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인 침체는 이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먼저 영적 침체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위협, 이 어려움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바로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이 그를 위협했을 뿐인데도 엘리야는 그것을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850명과 맞서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한 위협이 있었고 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헤쳐나갔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과 거짓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시들로 박서 박사가 쓴 이 사람들을 보라라는 책에서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12명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4G를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큰 4개의 G를 보았습니다. 맨 먼저는 Great Cities, Giants, 마지막엔 자신들을 Grasshopper, 메뚜기로 봤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저 거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구나,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의 지를 더 보았습니다. 5G였습니다. 이 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God,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자신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쓰고 보는 것처럼 크게 확대가 되어서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정말 초라한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믿음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나안의 거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린 이 엘리야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들, 자신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다 끊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혼자 있는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친구나 동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연락 잘 안 되고 보기 힘든 사람에게 잠수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지금 홀로 잠수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홀로 있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나무에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마치 자살을 연상시키는 말로 자신의 고통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면 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세벨의 칼날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아무도 위로가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아파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100% 우리가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엘리야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연인에게 위로받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술과 담배 같은 것들로 심지어는 약물을 이용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로 위로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루만짐입니다. 엘리야가 겪는 문제는 사실 고독으로 인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남았구나, 나만 혼자서 이 무슨 고생인가 하는 탄식으로 엘리야가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질책하셨을까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터치를 통해서 엘리야가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더 이상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지친 것도 문제이지만 배고픔으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복잡한 말이나 설명보다도 단순하며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재워야 하고 배가 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했지만 실제적이었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음식을 먹었지만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또 잠을 자게 하고 또 다시 먹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 내치십니까? 기다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 대부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아마도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기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와 사막길을 빙빙 돌아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와 사막길을 40년 동안 걸어간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누울 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없는 불모지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땅입니다. 낮에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와서 사나운 들짐승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 불안전의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추위로부터 따뜻함을 지켜주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날마다 먹을 양식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고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손길,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의 길은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크게 체험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하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본문에 등장하지만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해야 했던 일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선지자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라든지 낙심한 감정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일어나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산,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봤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내게 찾아와서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코로나로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인해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절망에서 일어서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위로가 필요하고 눈물을 닦아줄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위로의 손,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임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함께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그 사랑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의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또 내 삶의 터전에서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